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늘 이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고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이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 다 안다 이게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이론이 되는 건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또 삶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베소 6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도가 에베소 5장에서 전제한 위대한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 원리를 다양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에베소 5장에서 제시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5장 18절로 먼저 돌아가 보세요.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열어가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진술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다양한 국면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적인 원리가 있어.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에베소 5장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전혀 새로운 생활이에요. 자연인의 생활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연인은 그냥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의 기초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야. 바울 사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새로운 삶과 이들이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옛날의 이교도적인 삶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란 사실상 어떤 차이야? 술 취한 삶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차이예요. 이 대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대하는 것이 단순한 윤리나 도덕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그 원리를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원에서 파헤쳐 보았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들,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관계의 차원에서 그 원리를 적용시켜 나갑니다. 이 문제가 현 시대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임을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삶의 규율이 급격하게 무너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율법이 만연하고 모든 방면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다소 인정을 받았던 가치들이 의무시되고 문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방면에서 커다란 붕괴와 와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전과 하나만 있으면 출마할 엄두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과 사범에 수많은 피소 사실이 주렁주렁해도요, 당당합니다. 법 위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 모든 상식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붕괴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지만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도덕의 무너짐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여기도 주연이 있고 재우 있지만 우리 때 어땠습니까? 김주현이 잘 듣고 김주현이 잘 들어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요, 말대꾸를 못했습니다. 감히 말대꾸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당당합니다. 내가 뭐 어쩐데 대듭니다. 이제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나 경건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 1장 마지막 걸까지의 그에 대한 주목한 신뢰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 상태는 무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꼽고 있는 그 무율법의 다양한 증거들 가운데 그는 지금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그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29절로 31절에서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 가공할 목록 중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2절 이하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며가 등장합니다. 이 두 경우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는 배교의 시대, 큰 불경건과 신앙이 없는 시대, 그때에 바로 그 기초들이 흔들려 버리는데, 이 무법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불경건과 부도덕성과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1장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첫째가 불경건이야. 두 번째가 뭐야? 불의예요. 만약 여러분이 불경건하다면 언제나 불의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도덕가들은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 이 불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애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의는 언제나 불경건의 열매입니다. 생활에서 어느 만큼의 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은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살인, 간음, 부모에게 불순종, 도둑질, 탐내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불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형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뒤에 있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가 경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도덕적인 시대는 언제나 신앙의 각성 시대 후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회사를 읽어보면 웨일즈 부흥운동 후에 또는 우리나라 평양의 대부흥 후의 결과로 술집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닫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거 시킨 적도 없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도시에 부어지고 나니까요. 술집이 자동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각성 운동이 지나고 나면 이 가공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은 19세기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그게 만연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야단을 마음대로 못 칩니다. 매를 내는 거는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왜? 체벌했다가는 그냥 고발당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이유 없이 패도 그냥 맞았습니다. 제가 역사 시간에 저 반장이었는데 자료 경례 선생님 들어오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너 인마 일어나. 그러더니 패기 시작하는 거야. 볼때기를 패더니 막 가슴패기를 패가지고 뒤로 넘어뜨리는 거야.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는데 뭐라 하냐면 너 자식 역적의 후손이잖아. 이거 제가 홍경래 후손이라는 거야. 성이 홍씨니까. 그러면서 패는 거예요. 그래도 맞았어. 그때 대꾸한 말이야. 못하고 맞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순종했다고. 아마 지금 그랬다간 그 사람 아마 그 다음날 바로 잘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현 시대들 상황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진술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부모님들과 자녀들, 믿는 가정의 가족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독특한 기회가 지금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의 규율과 질서와 법을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시 에베소 돌아가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효는 전통 문화일 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가르쳐집니다. 효는 동양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본래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즉, 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로 가보십시오. 주님께서 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실 때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여기 구약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공경. 근데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순종입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역시 순종하는 거죠.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권면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주 이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비꼬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함께 이 요점을 거론하죠. 그들은 십계명의 명백한 명령 중 하나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부르짖던 자들로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고르반, 난 내가 가진 이 돈을 주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돌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 11조 하느냐고 힘들어서 나 부모님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봉헌물입니다. 이건 주님께 바쳐집니다. 물론 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 바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들과 부모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아주 교묘한 위험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에요. 오늘날도 이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모함에 빠져 기독교적인 당위성에 큰 해를 끼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에 대해 버릇없이 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봉사라는 핑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전보다 더욱더 그 계명들을 모범적으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지 우리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문제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는 결혼관계의 경우에 사용했던 원리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자녀들로부터 권면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순종 아래 있고 복종해야 하는 자들로부터 다루어 나간다는 거죠. 앞에서도 아내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남편을 다루었고 이제는 자녀들을 먼저 다루고 나서 부모들을 다룹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먼저 그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 영어로 obey죠. 이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들은 권위 아래에 있으며 아래에서 듣는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6장 2절에 가보면 공경하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계명에 있어서 진수와 같은 부분이에요. 자녀들은 기계적이고 마지못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 주원이 공부를 시켜보면 게임 시간을 준다고 해야 공부를 합니다. 이건 기계적인 복종이죠. 내가 마땅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점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아주 통렬하게 저주하신 바예요. 자녀들은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하나의 커다란 특권으로 여겨야 하고 그래서 모든 행동으로 존경과 경외를 보여주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신 자녀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죠. 불신 자녀들은 그들 부모들이야 어찌되든 상관할 게 뭐냐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불손하기 이를 데 없이 부모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에베소 신자들이 빠져나온 이교 사회에서 행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이 무법한 일들이 어떻게 야기되고
세상 말로 자녀들이 어떻게 싸가지가 없어져 가고 있는가를 매일 대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욕합니다. 부모를 때립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호전성으로 이끄는 정신구조와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나 성경적인 교훈에 의하여 통제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런 소문을 듣죠? 젊은 친구들은 부모들에 대해서 불손하게 짓거리고 무례하게 그들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욕도 부모에 관한 욕을 합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조롱하고 자기들 말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현 시대의 제약성과 무율법성에 대한 가장 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모든 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훈계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성경의 논리에 반기를 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스스로 비상한 수준의 영성을 역설합니다. 난 더 이상 자연인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세상의 도덕이나 이런 거에 나는 매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위대한 사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뭐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옳다고 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초에 설정된 창조의 질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이 동일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창세기로 돌아가 창세기 2장부터 인용했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스스로 있습니까? 스스로 이 정도 컸습니까? 우리 노래에도 있듯이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타서 식탁에 빵을 올렸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였기에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방치했다면 벌써 여러분 굶어 죽어 거지가 됐겠죠. 그런 거로 마땅히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봐요.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하죠. 그뿐만 아니라 어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새끼에게 가르쳐줍니다. 새는 그 새끼에게 어떻게 날개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짐승 새끼에게 그 어미는 걷고 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자연 질서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는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은 피조세계에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자연 질서에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자연 질서의 과정에 속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연 질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차 믿는 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것은 자연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의 전체계 중에 어떤 것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 위에 계획된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혼돈하게 되고 삶 자체가 종말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바울이 열거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항목을 제시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때가 오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훈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며 자연질서의 일부다. 그것에서 떨어지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본을 따라 인간의 삶을 설정했다. 이 원리들을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셨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2절 3절 보십시오.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명령. 다른 명령들에게는 그 순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거로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릇된 겁니다. 도둑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언제나 나빴습니다. 그 일들은 십계명을 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행하라고 선포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십계명을 심어주고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 양심의 화인을 맞음으로 점점 약화되니까 하나님이 성문법으로 된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출애굽기에서 한 말씀에다가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십계명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계명을 선포할 때 그분은 이 계명 후에 한 약속을 덧붙이신 거예요. 어떤 약속?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되기를 원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사도는 이제 그 약속을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성실하게 본분을 지키는 아들, 딸이 반드시 많은 나이가 되기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만일 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한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지켜주시는 것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과 선한 손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기계적인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만일 이 명령들을 선한 이유 때문에 지키기로 작정하고 특히 이 5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십시다.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 모친님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저는 공경하려도 공경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건 주님이 친히 기도할 때 하셨던 용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형제를 미워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자신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5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와 자녀의 전체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상케 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독특한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우리 자신이 자녀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김주원이 같이 따라서 해봐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골로새 3장 20절로.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냥 기쁘게가 아닙니다.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거창하게 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왜 창조되었어? 김주원, 신자가 왜 창조됐어? 주를 기쁘게 하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 모든 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모가 막 엉뚱한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또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부모가 제사를 강요하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부정과 불법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불법을 불순종하더라도 예의 있게 겸손하게 이치를 따져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서는 싸움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함으로 그것을 입증해라. 그럴 때 다른 모든 자녀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현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오만불순하고 악을 말하고 무례한 자들과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운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여기 주님이 부모님에게 복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께서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화롯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묵기도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미 12살 때 당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식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은 낮추셨고 그분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우리가 그대로 행한 본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려면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위에서 죽으라는 죽기까지의 순종까지 하셔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의를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복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 효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 보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겁니다. 사도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교훈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부모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훈계를 삶 가운데 유의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